경북기독교총연합회가 목회자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경북 지역 목회자들은 동성애 옹호 등 진리를 거스르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184개 부족과 120여 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아프리카 차드에서 성경 번역과 지역개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섭, 신재영 선교사는 성경 번역을 통한 문해 사역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역 목회를 내려놓은 원로 목회자들의 간증을 만나봅니다. 충신교회 박종순 원로 목사는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영적 성숙의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보내며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자연 보호를 위한 플라스틱 공해 퇴치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자연의 힘은 자정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오염으로 인해 그 자정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정화의 길을 걷지 않을 때 마음의 자정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오염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삶의 정화가 매일의 생활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경북기독교총연합회가 목회자 컨퍼런스를 열고 동성애 옹호 움직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북 지역 목회자들은 이번 컨퍼런스에 이어 진리를 거스리는 대사회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이미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 조례가 발표되며 도내 23개 시군에서도 앞다퉈 인권 조례를 수립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에 경북 지역 목회자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이번에 진행된 목회자 컨퍼런스를 통해 경북 지역의 동성애 옹호 움직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북 기독교 총연합회 이장희 대표회장은 이번 컨퍼런스뿐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회와 세미나를 통해 진리를 거스르는 문제에 강력하게 힘을 모을 것이라며 이 나라가 바르게 나아가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역의 인권 조례가 동성애 옹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역할도 할 것이고 또 어찌든 차별금지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사회적으로 대처해서 진리를 거스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힘을 모으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가 강연에 나서 동성애와 그로 인한 에이즈 감염 실태에 대해 전문적으로 짚어보며 국가 에이즈 치료 지원 비용과 동성애 옹호 논리의 오류 등에 대한 문제 제기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경북 지역 연합회가 채택한 결의문을 함께 읽으며 진행되고 있는 개헌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양성평등을 성평도로 건볼 고청을 쓸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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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변하는 시대와 함께 반기독교 움직임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목회자들은 주어진 사명의 길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 알고 진리를 바르게 수호해 나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연합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참된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 세계 공동체의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를 앞두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교계 연합단체의 기도가 뜨겁습니다. 한반도 녹색평화운동협의회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 사단법인 조국을 부르게, 한국교계 국회평신도 다석단체 협의회는 한국교회 연합기도회를 열고 성공적인 북미 회담과 평화통일을 간구했습니다. 한반도 녹색평화운동협의회 전용재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앞장서 성공적인 북미 회담의 개최와 이로 인해 성사될 남북의 평화적 복음 통일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의 불씨를 지피자고 주문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남북평화통일, 북미정상회담 성공적 기원을 비롯해서 남북평화통일에 대한 선언식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기도의 불씨를 좀
살려나가야 되겠다. 이날 기도회와 함께 진행된 비전 선포식에서는 지난 2015년 추진됐다가 악화된 남북관계로 중단된 통일화합 나무 심기 운동을 오는 10월 다시 재개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산을 푸르게 가꾸기 위해서 남과 북, 해외 동포가 다 같이 참여하는 통일화합 나무 심기 운동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협의회는 나무 심기를 통해 남북 교류의 실제적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며 나아가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 복음 통일을 간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기도회 및 선포식에는 박종화 목사와 전계연 목사, 소강성 목사, 이홍정 목사 등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평화 통일을 넘어 세계 평화를 간구하는 기도에 힘썼습니다. CT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과 동문 100여 명이 지난달 일어난 무지개 퍼포먼스에 대한 학교 측의 조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에 대한 강력한 교육과 징계를 요구하는 총회 측의 입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한 건데요. 장신대는 학생들에 대한 훈육과 징계 대신 이들이 총회에 항명한 것이 아니라는 애매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채플 시간에 무지개 깃발을 두르고 십자가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까지 한 학생들로 인해 장신대는 동성애 옹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학교 안팎에서 징계 요구 움직임이 거세게 일자 학교 측은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5월 31일 한 언론을 통해 장신대 학생과 동문 100여 명이 무지개 퍼포먼스에 대한 조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이 문건은 학생들이 교내용으로 동료 학생들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본 문건에 일부 졸업생 등 동문이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참여이지 동문회 공식 입장이나 조치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신대 대학과 신대원 재학생은 동성애를 옹호, 지지하지 않으며 혐오와 차별도 하지 않는다는 총회의 입장에 항명한 것이 아니라며 동성애와 관련된 총회와 학교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동문들과 동성애 확산을 막기 위해 사역하는 목회자들은 장신대 측이 학생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 재발 방지에 대한 어떠한 의견 발표도 없이 오히려 사건을 축소시키고 본질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장신대 측이 커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동성애 옹호 행위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최근 발생한 사건에 대한 학교의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총회 신학교육부와 동성애대책위원회에 이어 예장통합은퇴목사회 역시 신학대학에서 발생하는 동성애 옹호 행위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로 결의하는 등 강력한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장신대 측이 이에 부합하는 조치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미션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는 멀리 아프리카 차드로 가봅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김영섭 선교사님, 심재영 선교사님 두 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가바릴라피아. 네, 어떤 인사말인가요? 이 말은 저희 바르마 부족들이 사용하는 인사말로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선교사님들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라피아. 네. 아프리카 차드에서 오셨는데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우리도 잘 모르지만 차드는 더더욱 익숙하지 않은 나라 같습니다. 우리 차드가 어떤 나라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드는 주로 이제 북중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반도의 한 6배 정도가 되고요. 주변의 나라는 왼쪽으로는 니제르, 오른쪽으로는 수단, 위쪽으로는 리비아, 밑에 쪽으로는 이제 나이제리아,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습니다. 인구는 약 1,200만 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나 한 땅이 사하라 사막이어서 4분의 3이 사하라 사막이어서 농사하기는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차드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랜 내전, 가뭄, 그 다음에 말라리아, 사막화, 물 부족 이런 걸로 부정부패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라 네. 죽어가는 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차드는 이제 184개 부족이 있고요. 네. 120개의 언어가 있고 프랑스가 식민지를 했던 나라였고요. 1960년에 독립을 했던 나라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차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듣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거리도 멀지만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먼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또 어느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또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지도를 보시면 이제 차드에 보면은 수도가 은자메나라는 수도가 있습니다. 차드 아랍어로 쉼다, 쉼터 그런 뜻인데 거기에서 약 275km 남쪽으로 내려다 가다 보면 저희가 사는 마을이 나옵니다. 마을 이름은 마플링. 인구가 약 1,200 주민이 살고 있고요. 이 부족은 이제 회교 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로 오려면은 이제 수도에서 일단은 이제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파리를 거쳐서 네. 12시간 타고 다시 파리에서 저희 차드까지 6시간. 그다음에 수도에서 저희 집까지 6시간. 그리고 강가에 차를 파킹하고 거기서 카누를 타고 한 10분 정도 건너면 저희 집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참 굉장히 긴 여행이 필요한 먼 나라인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120개 언어를 쓴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 번역을 이렇게 하시게 됐습니까? 네, 저희가 사실 차드에 이제 들어가려고 한국을 떠날 때 먼저 불어를 배웠습니다. 네네. 프랑스에 가서 불어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동안에 저희가 이미 이제 미전도 종족에 우리 한국 떠날 때 우리가 미전도 종족으로 가겠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그 바르마 사람들이 사는 부족에게 이제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의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사람들은 불어를 또 잘 모르고 그러니까 말을 배워야 돼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말을 배우다 보니 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그들의 문화를 배울 수 있고 네네. 네, 그래서 언어를 배우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환경들이 조성돼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번역하는 현지인들 또 그런 환경들 또 많은 참고 서적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 말이 성경 번역이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저희는 그냥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언어를 배우는 거, 그리고 교제하고 나누는 거.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 저희가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자연스럽게 거기 에사엘 실에 있는 그 현지인들을 양육하는 이런 과정 속에 저희가 함께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네네. 그리고 그 기회를 이렇게 넘기면서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는 그 자격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 준비를 하셔서 제가 그냥 혼자 이렇게 공부하고 네. 시험 보고 이래서 정식으로 성경 번역 선교사로 이제 정식으로 밟았고요. 그다음에 성경 번역을 하는 거는 그냥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현지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현지인들에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하고요. 물론 제가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잘 설명을 해서 그리고 성경에 있는 중요한 단어들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는 이 성경을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언어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께 찾는 거죠.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저는 돕는 거 그리고 그 언어를 알기 때문에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테스트를 해요. 밖에 네네. 나가서 우리 현지인 분들에게 그걸 읽어줍니다. 그럼 그걸 읽어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분들이 이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네네. 그러면서 복음을 이제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고요.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책상에서 막 번역하는 게 아니라 생생한 현장감이 막 전달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런 계획이라면 어느 정도 성경 번역이 시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이 성경 번역이 몇 권 이렇게 또 잘 번역되었을 때 일어나는 그런 효과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성경 번역 시작인데요. 사실 너무 감사하게 지금 창세기가 번역이 끝났습니다. 네. 저희는 성경 번역을 뭐 몇 년 안에 끝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성경이 그냥 번역되어지는 성경이 아니라 정말 읽혀지는 성경,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성경이 되기 위해서 한 권을 만들고 그걸 잘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씩 천천히 하려는 생각이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이 글로 성경 번역만 하는 게 아니라 10월부터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 원 스토리텔링이라고요. 현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몇 명씩을 이렇게 불러다가 그 모여가지고 프로젝트로 오랄로 성경을 배우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거의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그 마을에 돌아가서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에서 3년 사이에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이런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고 날쌘 검과 같이 10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또 우리 목사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번역이 잘 되어서 우리 바르마 부족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문자와 언어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막 전파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또 이 성경 번역도 하시지만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사역입니다. 하나는 이제 현지 교단과 협력을 해서 현지 교회를 동력화시켜서 그분들이 오지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마을에 선교사를 보내는 일들 하는 일들과,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번역, 미전도 종족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무슬림 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요. 저희 바일이라는 마을에, 저희 강 건너 이웃에 있는 마을인데, 이 선교사 훈련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파송한 선교사들을 가서 이렇게 또 방문도 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차드는 이제 다음 세대에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저기 바일리 그 동네에 약 50개 부족이 삽니다. 모여 사는데 그곳에 2007년에 변화산 중고등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참 지금 11년째인데 지방, 그러니까 사방 100km에 있는 사립학교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학교에 들어와서 아이들 공부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교육을 받습니다. 기독교 교육을요. 그런데 그중에 지금 현재 한 27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30%가 무슬림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독교 교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기로는 이 아이들이 종교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변화산 중고등학교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또 다른 하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제 옆마을에서 오신 그 장로님이 편지를 들고 왔어요. 읽어보니까 자기가 우물을 들어갔는데 그 우물이 무슬림 우물이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화살을 쏴서 그 장로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피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편지를 보니까 자기 마을에 교회에 우물을 파달라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게 됐죠. 그래서 우물을 파니까 다른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 교회도 파달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물을 파게 되니까 차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잘 사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입니다. 그래서 우물도 무슬림들이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터키에서 후원해서 지은 우물들인데, 파준 우물들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물을 파주고,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우물 주변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고, 크리스찬의 자기가 기독교인에게는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물이 생기니까 이 우물을 통해서 이 벽돌을 빚어요. 틀을 만들어서 빚고, 그걸 일주일 동안 말리면 단단한 벽돌이 됩니다. 그거를 다시 탑을 쌓아서 일주일 동안 장작을 떼어서 적벽돌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갖고 이제 교회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교회가 지푸라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적벽돌로 양철 주문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저희들이 도와줬는데,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유생병이란가 그 수인성 질병들이 예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과실수, 망고나무, 빠빠야, 구아바, 레몬나무를 심어서 그 수익금으로 교회 건축을 하도록 이렇게 장려를 해서 교회가 지금 많이 부흥이 되는데 그 접촉점이 바로 우물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멀리 있던 차드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우리 눈앞에 이렇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참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0만의 바르마 부족이 복음화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성경 번역과 문해 사역,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는 그 사역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자 양육 사역을 통해서 현지 교회들이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곳에서 그리고 현지 교회 제자 훈련을 받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 바일리에 있는 변화선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우리 마플링에 있는 유치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적 교제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면은 맨 먼저 땅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무릎 꿇는 이유가 따로 있죠. 뭐 의자에 앉아 기도할 수도 있고,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일하다 할 수도 있는데, 무릎 꿇는 종의 모습,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땅바닥에 무릎 꿇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로 내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신령한 영의 귀를 열고 말씀을 듣고 그 영적 교제 일상적이라 해야 돼요. 석 달 동안 하나님하고 멀리 하다가 한 일주일 기도원에 들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 생활 못 하다가 뭐 기도원에 들어가서 뭐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접근도 필요하지만은 하루하루 날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주님과 함께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그 재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늘 일상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주님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가장 바람직한 교제가 성립이 되려면은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 말을 보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을 이행하는 삶, 그게 신령하고 바람직한 교제입니다. 누구의 인생이든지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시천을 메꿔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